전 세계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축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크리스마스란 무엇인가? 크리스마스라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산타크로스, 루돌프 사슴코, 크리스마스 추리, 또 크리스마스 선물, 데이트, 연애,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언제까지, 몇 살 때까지 산타의 존재를 믿어오셨습니까? 우리 이준이는 산타의 존재를 믿나요? 안 믿어요? 4학년인가요? 4학년인데 안 믿습니다. 몰랐습니다. 제가 12월 17일자 국민일보에 실린 글을 읽다가 성탄절을 맞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최근 영국의 더 선이라고 하는 그 신문지에 한 초등학교 종교 수업에서 한 교육 목사님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전하는 뒤에 산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다가 큰 논란이 있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지난 14일 성탄절을 맞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성탄의 의미를 되새겨 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끝에 크리스마스는 산타가 선물을 주는 날이 아니라 산타는 또한 존재하지 않은 그러한 대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타가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은 이 초등학생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들은 이 폴 목사님에게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에게서 잃어버린 마법을 어떻게 되찾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아이들이 다시 산타의 존재를 믿게 할 방법을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폴 목사님은 자신의 발언이 경솔했으며 판단 실수였다 그러면서 학부모들에게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영국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의 본질을 되돌아보고 축제의 중심이 예수님에서 산타로 옮겨진 현실을 성찰해야 한다는 쪽으로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비단 영국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본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며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날이지만 오늘날 산타크로스가 상업주의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 크리스마스를 소비와 마케팅 중심의 축제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온 문제입니다. 백화점에서 선물을 사고 파는 행위와 화려한 광고 속에 등장하는 산타의 이미지는 성탄의 본질을 흐리게 하며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진행하는 성탄 행사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탄 행사에 산타 복장을 하는 교인들과 목회자의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죠. 큰 교회에서 보면은 산타 복장을 하고 나와서 성극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목사님이 산타크로스 복장을 입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서 선물을 나눠주는 이러한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성탄 행사 때 종종 볼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물론 어려운 이웃을 향한 사랑의 손길은 귀하지만 산타를 앞세운 선물 나눔은 성탄의 본질인 예수님의 사랑을 가리고 그 의미를 흐리게 한다는 것이죠. 교회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의미를 되새기고 증거하려면 세상과는 구별된 성탄의 문화를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탄절날 백화점마다 아주 붐을 이루고 있죠. 백화점 가면 선물 보따리를 쌓아놓고 선물을 사고 나누는, 또 연인들끼리 선물을 교환하고 또 식당마다 또 좋은 레스토랑마다 예약이 다 꽉 차 있는 상황이에요. 소비하는 문화가 되었고 유흥하는 그러한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산타크로스는 3세기경 오늘날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소아시아 리키아 지역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파타나에서 태어난 성 니콜라스는 돈 많은 부모를 일찍 여인 후 물려받은 막대한 재산으로 타인에게 선행을 베풀어 카톨릭 교회에서 성인으로 추앙받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로 니콜라스를 뜻하는 산투스 니콜라우스는
네덜란드어로 산테크라스라고 불리고 영국식으로 변형되면서 산타크로스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이 니콜라스의 이름으로 어려운 이들에게 선물을 나누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니콜라스의 선행과 명성은 러시아,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전역에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19세기 크리스마스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산타크로스는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는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빨간 옷 그리고 흰 수염을 가진 이 산타크로스의 이미지는 1931년 미국의 화가인 헤든 썬드볼름이 코카콜라 광고를 위해서 처음 그려낸 것이라고 합니다. 루돌프가 이끄는 썰매에 선물을 가득 싣고 크리스마스 이브에 어린이들의 집을 찾는 산타크로스는 이제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지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경배하는 날이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마음에 새기며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성육신, 인카네이션,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은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들에게 세 가지의 혜택을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인간의 범죄로 상실하였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인간성도 회복시켜 주시고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또 인간들을 사망에서 거니셨으며 인간의 연약함을 이해하며 도우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잠시 동안 낮아지신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조직신학적으로는 이것을 비하라고 말합니다. 비하. 사실 성탄절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지만 예수님의 생신을 축하해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우리 서로가 축하하고 축복을 해야 되는 날인 것입니다. 해피 버스데이 예수님이 아니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믿는 우리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축복해 되는 것이 본질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축하받을 일이 아니에요. 왜? 철저히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비하하신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그런 비유를 들었어요. 지금은 그런 화장실을 여러분이 안 쓰시지만 예전에 푸세식 화장실 가면 구데기들이 막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정말 온전한 표현은 아니지만 그 구데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데기가 되어서 구데기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비하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 대신, 거룩하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했다는 것. 그것도 벌거벗은 상태에서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서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철저한 낮아지심이에요. 그러므로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축하할 만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높아지게 되었다는 것,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그분이 인간이 계심으로 인해서 또 인간으로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됐다는 이 사실로 인해 우리가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고 경배해야 될 그런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 기자는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1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이 그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입은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만 죽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죄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누가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죽는 분이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 중에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가 없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없잖아요. 죽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십니다. 죽으심을 통해서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마귀가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구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오신 거구나. 꼭 마음에 새기시고 또 그 마음으로 경배하고 그 이유를 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15절 말씀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되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합니다.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까지 다 먹습니다. 장수하기 위해서. 히브리 기자는 사람들이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사망에 매여 사망의 종로를 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결국 인간은 누구도 죽음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해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로를 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죽음은 무엇이냐?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는 관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을 보면 장성곡을 부르는 게 아니라 행진곡을 부르는. 예전에 김한란 박사님이 돌아가실 때 이화 여대 딸들한테 그렇게 유언을 하셨대요. 나는 이제 저 커튼문을 쫙 열면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간다. 딸들아, 행진곡을 불러다오. 그런 유언을 남겨서 정말 행진곡을 불러드렸대요. 왜? 믿는 우리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관문인 것이죠. 그리고 그 관문에 누가 서 계시느냐? 예수님이 서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서 계시면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수고했다. 눈물도 닦아주시고 스마트도 주시고 그동안 고생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수고 많이 했었다.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여 살아가는 삶이 이제 천국의 삶이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죽음을 슬퍼하지 않아요. 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말씀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천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 곧 택하신 새 언약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 자손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라는 거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기억하고 경배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 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계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답니다. 구약에서 보면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1년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모든 죄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대제사장도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과 인간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의 휴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지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만 나갔던 그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이죠. 성탄절을 기억할 때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지막 5번째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자비를 베풀어 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공황장애를 알아본 사람들은 공황장애의 고통을 겪는 사람이 어떤 고통인지를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때 이해를 하죠. 그리고 대처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도울지를 알아요. 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결핍된 것들과 문제를 다 아시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믿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인간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아실까? 나의 이러한 고통을 아실까? 내가 이러한 수모를 당하는 걸 아시나? 아시면 왜 가만히 계시나? 왜 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나? 이렇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아신다는 사실을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안다. 내가 너희들의 고통을 알고 너희들의 아픔을 알고 너희들이 당하는 모든 수치와 이 모욕을 내가 다 안다. 어떻게 아세요? 내 아들 예수가 똑같이 당했다.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난과 고통과 시험과 수치를 다 예수님이 당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 지지 않고 이기셨어요. 그럴 때는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시험 가운데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하여, 또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어떤 문제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을 아뢰시기 바랍니다. 아뢰는 거 좋아하세요, 예수님.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녀들이 부모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이 자녀가 부모를 부모로 대하는 것입니다. 컸다고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참견하지 말라고 할 때 부모님들은 소외를 당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엄마, 아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좀 조언해 주실 수 없겠어요? 하고 엄마, 아빠한테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고 도움을 구할 때 그거는 엄마, 아빠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해 드리고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서 나의 구원자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온 만물의 통치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드리고 또 그렇게 믿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아뢰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사람에게 가서 아뢰고 사람에게 가서 도움을 구한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너는 나를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왕으로 여기지 않는구나. 너는 나를 구원자로 그렇게 알지 않는구나. 섭섭하다. 서운하다. 내가 이제 필요 없나 본데? 네 알아서 해. 그 사람하고 같이 해결해. 제가 지금 깨달은 건 그거예요. 제가 부모가 돼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이들이 커갈수록 소외감을 느껴요. 다 할 수 있잖아요, 이제 혼자서. 오히려 아빠라는 존재는 아빠 하고 막 아빠에게 뭔가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아빠구나. 나 아빠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상황에서 아빠로서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뭔가 그 자녀에게 도움이 될 때 뿌듯해요. 그리고 아빠로서의 어떤 존재감도 느끼고 내가 아빠구나. 책임감도 느낍니다. 더 많은 걸 도와줘야지. 힘이 돼줘야겠다.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지. 내가 더 힘을 내야겠지. 자, 우리 예수님께 정말 아뢰는 것이 예수님을 인정해드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치유자이시고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이거를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아뢰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아뢰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아뢰음을 들어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직접 겪으신 거예요. 직접 모든 고난과 수치와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그걸 이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우리도 그 모든 시험과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시련을 만날 때 예수님께 나아가 힘과 인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친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에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인간에게 우리에게 어떤 혜택이 주어졌는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혹시 다 까먹은 건 아니겠죠? 기억하십시오. 14, 15, 16, 17, 18절을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되어 오신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셨구나라는 걸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시고 그런 예수님을 전하시고 그래서 이 성탄절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러한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제 상가에 거하는 상인들에게 또 상가 밖에 거하는 상인들에게 이 히브리서 2장 14절과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해서 기록해 드렸어요. 예전에 전도할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유는 알려주고서 믿으라고 해야죠. 그러더라고 어떤 분. 예전에 그 대방동에 있을 때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근데 어떤 분이 심각하게 저한테 와가지고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믿을 거 아닙니까? 제가 마음속에 머릿속에 그게 굉장히 각인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가 카드에다가 딱 빽빽하게 써서 22장을 만들어서 이 상가의 주민들에게 직접 손편지로 카드를 써서 전해드렸고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다 읽어보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손으로 쓴 크리스마스 카드를 받아보다 보니까 다들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다 읽어보고 그 자리에서 읽어보시고 감사하다. 꼭 그 말씀을 보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돌려 말하지 않고 예수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세요. 이런 메시지보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이 원색적인 복음을 지금은 전해야 될 시대예요.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고 대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 복음의 가장 핵심을 그들이 들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들의 눈과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이 이래서 오셨구나.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이제 알겠다. 나도 그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구리 갈매동 지역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이 증거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에 가서 이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정리해서 만나는 사람마다 아니면 카톡으로 아니면 편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전하실 수 있기 바라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전하셨어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그들의 눈과 귀와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들도 다음 주일부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성령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